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걸어간 날 이 새벽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새벽에 시원한 공기를 또 뒤로 가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아침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아침도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토록 주의 은혜의 전에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그 수는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어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 수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 수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주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 수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 수는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
와도 주수 옮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주와 떠버리고 세상 사랑 버렸네. 주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송명자 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조용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오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여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저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옛날에는 이제 남자분들 이제 양복을 이제 한 벌을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뭐 시장 포목점에 가가지고 양복 기지를 떠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동네에 이제 양복점에 이제 가지고 옵니다. 뭐 요즘에는 뭐 하도 좋은 이 기성복들이 뭐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가서 자기 몸에 만든 것만 뭐 그러면은 뭐 그날 금방 옷을 한벌 사입어 입지만은 옛날에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지를 떠서 또 이렇게 동네 양복점에 가면은 이제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양복이 나오려고 하면은 뭐 3주나 4주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면은 이제 그 재단사가
뭐 온몸은 또 재입니다. 뭐 어깨 넓이, 팔 길이, 그리고 또 이렇게 상반신 길이, 뭐 가슴 넓이, 뭐 이런 거 막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재입니다. 재고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재단전사가 부위마다 재단한 그 치수대로 또 이제 천을 자르고 해서 이렇게 1차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가면은 소위 이제 가봉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꿰매놓은 그 이제 옷을 이렇게 걸치면은 이제 그 재단사가 또 뭐 정확하나 정확하지 않나, 품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또 바늘로 일일이 다 끼워서 몸에 이렇게 이제 맞추고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벗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단사가 이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쫙 해서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옷을 한 벌 해 입는 거죠. 그럴 때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 뭐 옷이 귀할 때 양복 한 벌 이렇게 해 입으면은 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도 참 인물도 나고 품위도 나고 이런 참 멋진 참 그 행복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이제 많이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한 벌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그 과정도 뭐 그런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옷이 나올 수 있듯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뭐 이런 과정이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날 뭐 펑튀기 하듯이 내 신앙이 금방 펑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했을 때에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온전하다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완벽한 100%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전심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어떤 목표에 점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입대해가지고 보면은 한 6주 정도 이렇게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점점 군사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 아이 모습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첫 면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면회에 딱 가면 아들을 딱 만나면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미 대답하는 것조차도 달라요. 대답하는 것조차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미 한 6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딱 만나보게 되면은 대답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몸의 태도나 자세도 바뀌어져 있고, 이게 뭐냐면은 훈련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군사화, 병사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흠결이 참 많아요. 나약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마치 재단사가 네모에 맞는 옷을 제조해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참으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동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나의 의지로 됩니까?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직식이, 학식이, 인생의 경륜이 오래되고 경험이 깊다고 해서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잘 되느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우리 어떤 인생의 관록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무엇으로 되는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동력은 성령의 은혜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 속에 작동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은 더 이상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혜도 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비치시는데 뭐 우리 선인들에게 비치시는 거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우리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에게도 의로운 자들에게도 함께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닮아갈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뭐 소그룹이나 단체 모이는 가보세요. 가보면은 그때 가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뭐 크고 작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형태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룹에 가보세요. 아유, 저기 무슨 재미있다고 저렇게 저렇게 희낙낙거리고, 아이고,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 예? 우리 영혼이나 우리 인격이나 우리 성품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영적인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문제 하나는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이가 자라려고 하면은 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양식.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튼튼해지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과 영적인 거리도 멀어져 버려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을 꾸준히 먹은 성도하고 전혀 한 주간 한순간도 말씀을 전혀 대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그 심령이나 영혼 상태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뭐 환경들,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 말씀을 제대로 잘 먹은 성도는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버텨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빈핍한 영혼은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조금만 인생의 비바람이 쳐보세요. 그럼 대만 흔들려요. 네. 미국에 그 네바다라고 하는 그 사막이 있어요. 네. 제가 몇 해 전에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끝도 없는 사막이. 그냥 군데군데 막 이렇게 막 꽉 말라버린 이런 잡초,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참 비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 축구공 같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래 보니까 그 바닥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팀블리제라고 하는 이제 나무인데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막 굴러다녀요. 동글 축구공 크기만한 것들이 막 굴러다녀요. 그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더라고. 그런 것들.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런 거 다 말라 있어요. 노랗게 말라 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설명하는데 가면 들어보니까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뿌리가 없대요. 거의 뿌리가 있어도 뭐 잔뿌리만 이래. 잔뿌리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러다니다가 어쩌다가 습기가 좀 있는
뭐 그런 데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제 조금 몸을 붙이고 또 자라가다가 또 바람이 휙 불면은 또 뿌리가 부빈 채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저절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조수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사막에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예. 물론 잎사귀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가시같이 참 이렇게 억센 모습이지만은 어떻게 사막에서 어떻게 그렇게 저런 나무가 자라갈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그렇게 깊대요. 뿌리가 평균 그 나무는 뿌리가 땅 밑으로 거의 20m까지 들어간다고. 20m까지. 그러니까 뿌리가 한 20m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웬만한 뭐 바람에 불어도 사막에 모래바람에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도 한 20m쯤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습기가 있다는 거예요. 습기. 수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분을 빨아 먹으면서 수십 년 동안 뽑히지 않고 나무가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그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화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기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 원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이면서도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는 순간에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그냥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할 때 산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잖아요. 이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요 올스톱돼 버려요. 큰 수술을 하고 첫 번째 그 환자에게 의사가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호흡 훈련입니다. 호흡 훈련. 왜? 수술하는 동안에 폐가 짜물어들어요. 고무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걸 펴야 돼요. 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돼요. 바깥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쪼그라든 그 고무선 같은 폐를 다시 확장시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똑같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절친한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 재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두루두루 모든 우리의 이 삶의 행태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고,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와 담력과 간절함을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수준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애씀이나 힘섬이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재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아버지, 우리가 이 흉악한 세상의 인생의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평생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수준에 이르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와 여기서 드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여러 가지 영적인 방편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깊은 뿌리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과의 또 대화가 더 깊은 수준에 이르도록 기도에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하시고, 또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부족한 종과
또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모든 헌신자 봉사자 우리 주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6월이 지나면 7월 달에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주일학교 이런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8월 달을 또 첫 주간에 있을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29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갑니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육로, 항로,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이 함께 가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 또 사고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 사역자들 북한 지역의 성도들 우리 사역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를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끌어안고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화합되어가는 아버지여 성령의 거룩한 역사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심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신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영적인 신앙에 우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점 아버지의 운수마귀 사탄의 역사는 오늘로 우리의 신앙을 해방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아버지 하는 온갖 관계를 일삼고 할 수만 있다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아버지 오늘도 온갖 것 총동원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에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잊지 않고서는 이 모든 세상적 악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고 우선 죄악의 수렁에서 아버지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주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의 교제에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아오는 어간에 우리의 생각이 멀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과 멀어져 있고 아버지여 나의 생각이 세상에 아버지여 잡다한 것들에 빼앗겨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이 아침도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세상의 어떤 순간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올라와 오늘도 모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의 큰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이 이곳에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평화를 맛보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부주한 종에게 주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아버지 치유되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따르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공회를 대표해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준비된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성령의 큰 감동이 일어나는 영화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며 많은 성령 감격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아버지 7월 달이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된다고 올해도 여느 해보다도 뜨거운 여름날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뜨거운 날 속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한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된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므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복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8월 첫주 안에 있을 대북 치앙마이 단계 선교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29명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먼 길을 떠나 아버지 선교 현장에 사역하는 가운데에 어떤 다급한 일, 비급한 상황 만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모든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로 항로 걸음 닿는 곳마다 저들의 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성교 현지 교인들 현지의 사역자들 참으로 저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격려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참으로 이번 선교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정과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새로 들어선 정부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의사를 모아 참으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사회적 모든 요소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경제, 사회, 국가, 안보, 외교적인 모든 문제들도 정상적으로 아버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저 북한 땅 아버지 해방 이후 80년의 세월 동안에 아버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교회가 박해를 받고 4,200여 개의 수많은 북한 교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0년 동안에 3천만 명이 넘는 아버지 하는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그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남북이 화해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민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신앙의 박해를 받고 지금도 아버지여 정치금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한 자교회 성도들 남몰래 신앙을 지키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남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안타깝고 아버지 하는 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애절합니다. 주여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어나 저들도 우리처럼 자유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상의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져 있는 교회 위치 사역 현장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선포들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국에 포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 복음의 최전선 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저들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의 큰 대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를 위하여 귀한 선교적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